일토소명 메시지 크리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상 누구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귀족과 왕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권리를 유보하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힙니다.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착취하고 불의를 행했던 전임 총독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남다릅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을 착취했고 진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측근들은 봉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특별한 헌신이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웠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일 앞에서 각별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측근 비리도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하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짓는 일에 힘을 다하느라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 부하들은 하던 일이었는데 느헤미야의 측근 신하들은 그렇게 땅 사는 일을 하지 않고 모여서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의 측근들이 불의한 딴짓을 합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를 주고 그 일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니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돈을 제대로 쓰다. 느헤미야는 돈을 정말 멋지게 썼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총독인 자신은 물론이고 가까운 측근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비를 들여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크게 대접했습니다.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양을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푸짐하게 준비해서 그곳으로 유다 백성들과 측근 부하들에게 넉넉하게 한턱 냈습니다. 아마도 손님인 이방인들도 대접한 듯 합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심하여 이렇게 크게 한턱 내는 일을 몇 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이 월급도 안 받고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느헤미야가 돈을 모은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유산이 많았거나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제대로 멋있게 쓴 일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야말로 청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써야 합니다. 크리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돈을 모을 때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모읍니다. 그래서 써야 할 때는
제대로 멋지게 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때, 정말 돈이 필요한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썼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은혜를 간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관행도 따르지 않고 손해보듯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기 돈을 쓰면서 백성을 섬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경외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생각해 주소서,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라고 해서 어찌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월급은 안 받고 오히려 자기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비어가는 재산의 잔고를 메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보상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의 줄어들던 재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모범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고 왕족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연습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천국 상급을 기대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묵묵히 고귀한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신분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멋진 미덕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로 인해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